사랑 속 성도님들 찬양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성령께서 참 여러 권사님들의 또 장로님의 기도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 영적인 뿌리가 깊이 느껴져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도도 감사드리고 또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이제 5장인데요.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모든 믿는 무리에서 교회 이렇게 넘어갈 때에 초대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열매 중에 가장 강력한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했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이다. 그냥 믿는 사람들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교회 안에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저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다 기도하고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구나. 성령께서 나를 정말 사로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려면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내 안에 사랑이 생겼는가? 이전보다 사랑이 더 충만해졌는가? 내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장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초대교회의 역사에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진심이 담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진심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랑의 역사는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지체들과 서로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니까 자신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거기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자발적으로 실천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한 사랑의 나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심이 담긴 이 사랑의 실천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밭을 이렇게 팔았다고 했는데요. 요 밭이 헬라어로 아그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그로스. 이것은 땅 중에서도 밭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땅, 아주 넓은 땅을 말할 때 아그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가 그것을 팔아서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일도 굉장히 귀하지만
더 귀한 마음은 무엇인가? 그 판값의 금액을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가 드린 금액의 사용처까지 사도들에게 일임을 하고 그 고난을 일임하고 자신은 그냥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누가 큰 돈을 기부하면 그 사용처만큼은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큰 금액을 헌신하면 이것을 어디에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크지만요. 또 그에 못지않게 큰 욕구가 바로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굉장합니다, 여러분. 설령 내 돈이 심지어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이 욕망이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물질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권한까지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큰 땅을 팔고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주님 앞에서나 공동체 앞에서나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요셉에게 사도들이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쭉 사도행전 오는 맥락을 보면 성령과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구나.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좀 부족한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진심으로 지금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나바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진심을 담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고 또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그렇게 진심이 통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양평 감리교회가 이렇게 진심이 담긴 사랑, 이 진심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돈 많고 또 명예가 있고 어떤 중요한 직책 있는 자리가 권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의 권위자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심이 담긴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최고 권위자, 또 인정받을 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가득한 양평 감리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한 성도님들이 더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충격적이죠.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마음이 다운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번 한 주간 마음이 뭔지 모르게 이렇게 침체가 되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이 부부가 공동체 안에서
그들도 자기 재산을 나누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판 것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도 전부를 드렸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동체에 대한 진심은 없었던 것이죠. 거짓으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게 돼요. 이것이 거짓말이다. 이거 단번에 알아챕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의 심령 속에 충만하신 이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억울해 보이죠.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죄가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을 죄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저부터도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정직하지 못하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차원의 죄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지금 다루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아나니아 부부가 지은 죄는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예요. 윤리적인 수준의 죄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의 죄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이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사실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바람과 불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안준뱅이 40년 동안 못 걸었던 자가 성령의 역사로도 일어나게 되었지요. 수천 명이 회심을 하게 되었죠. 베드로의 설교 2편을 통하여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재물을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 그 한복판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이들은 지금 성령님의 코앞에까지 이렇게 코를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생생한 성령의 역사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이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그냥 거짓말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한 상대방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앞에 와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 차원이 아니고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거짓말하고 넘어가도 돼. 이 사람 물렁한 사람이야. 다 안다 해도
어쩔 수 없을걸?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요렇게 그냥 그 사람을 인격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것이죠. 단순한 거짓말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아나니아 부부가 성령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그분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며 모독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성령님 앞에 진심이 아닌 겁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주님을 은근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모독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을 무시하는 이 성령 모독죄는 우리가 정말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주님 앞에 회개하여야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회개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가슴을 찢고 절절하게 진심을 다하여서 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진심도 없고 그 용서를 해주실 주님까지 무시하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권위,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어떤 권위 아래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냥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죄만 쌓여가다가 죄에 매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의 반열에서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겉으로는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은 어땠어요? 예수를 팔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몰라요. 바로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복음서 읽어보면. 그런데도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영원토록 그 죄의 낙인이 찍히고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유다를 향하여서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 부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감추는 정도이지만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초대교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주님을 은근히 기만하며 그렇게 스스럼 없이 죄를 짓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이렇다면 나중에는 어떨까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언제까지 지을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아나니아 부부를 이렇게 즉시 죽게 하신 것, 지금 이 상황을 어쩌면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멈추어 주신 주님의 자비로운 징계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두면 그들은 정말 유다처럼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죄인으로 그렇게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나 또 성령님에게나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고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요. 또 두려움도 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도 겉으로만 잘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또 성령을 속이는 죄, 이런 순간들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주님을 속이며 살지라도, 오늘날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시 죽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죄값은요, 성령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성령 앞에서 살아가지 못한 그 죄는 언젠가는 그 죄값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징계를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서라도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조치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전에 돌이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항상 진심으로 대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성령을 업신여기고 또 무시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합니다. 내가 성령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상황인데도,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인데도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도요, 사단은 있습니다. 사단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마음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붙잡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이 마음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허용하고 그 생각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떤 미끼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면서 성령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바나바 이야기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연달아서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4장 마지막 구절하고 5장 첫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 가운데 사탄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시기심을 넣어줬구나.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줬구나.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너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싶지 않니?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그렇게 헌금 많이 하면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볼 거야. 그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부추기고 속삭이는 것이죠. 사단은 그들 부부에게 바나바와 비교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 존경받으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심어준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 부부가 여기에 굉장히 약했나 봐요. 인정받고 싶은 것, 명예욕.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미끼로 던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탄의 생각을 붙잡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점점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믿는 무리에서 교회로 정말 주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에클레시아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주목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중보기도자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관한 책도 시중에 여러 권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에 보면 그가 이제 웨일즈 성경학교를 이렇게 세웠는데요. 1936년에 그 웨일즈 성경학교에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인 사람들은 그 성령의 임재를 느꼈는데 그 빛이 참으로 순결한 빛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빛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타락상과 마음의 죄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과 교만 그리고 이기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너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감히 대답할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에 너무나 더럽고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탄이 주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깨달아지니까 감히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참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진심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 주목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점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네. 이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개인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미끼로 이렇게 던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탄은 공동체 안에 거짓을 유통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을 유통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거짓을 통하여 얻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심을 통하게 해요. 진리를 통하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 정직함을 통하게 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을 해도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인정받으려고 거짓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을 담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양평교회가 서로 이렇게 진심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진심을 유통시키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명예욕, 그런 어떤 정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거짓과 속임으로 마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성령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심이 통하는 양평 감리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낙심한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인데요.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